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그의 모인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서기관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서기관들의 모든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오늘 읽었습니다. 3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칠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닌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누구라 그랬죠?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성경,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보존하고 더 나아가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교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깊숙한 곳까지 개입되어서 모든 신앙과 삶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우리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항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데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완전히 삶 속에서도 깊이 그 삶을 개입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 시장에도 다니고요. 긴 옷을 입고. 그 긴 옷이 뭐냐 하면 바로 저런 가운입니다. 가운. 지금 목사들이 이제 가운 입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가운을 설교 때는 안 입고 1년에 한 2차례씩 성찬식 할 때만 좀 가운을 입는데 구약 시대부터 그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 이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례하는 분들이 그 가운을 입었잖아요. 제사장의 옷을 반드시 입어야 했습니다. 그거는 구약 시대는 입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다 이 시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도 이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그대로 가운을 착용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을 입었다 그러면 바로 율법 선생들, 교사들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보잖아요. 근데 이거 성전에서만 입어야 되는 건데 그걸 입고 시장 바닥에 나오고 시장에 제가 일부에서도 나가겠습니다만은 내가 만약에 이 가운 설교할 때 입는 가운을 입고 이 동네에 딱 나타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저놈이 누구야? 저 은혜빛교회 목사님 아니야? 저 목사님 돌았나 봐. 이렇게 할 겁니다. 참 우스꽝스럽겠죠? 근데 서기관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그 긴 옷, 그 가운을 입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 바닥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문안 받으려고. 아이고, 목사님 나오셨어요. 아이고, 선생님 오셨어요. 이렇게 문안을 받으려고 가운을 입고 다니면서 뭔가 자기들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 것을 뭔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조금 뒤에 가보면 그 원인을 더 알 수 있습니다. 인사를 받기 위한 것도 있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서기관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회당에서, 지금 말하자면 교회당이겠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해요. 잔치집 같은 데 가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잔치집 같은 데 가도 이렇게 상석을 원해요. 제일 높은 자리에 상석을
원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야. 내가 여러분에게 존경받을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타내고 싶은 거라고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서기관이었구나. 아, 저 사람이 목사님이었구나. 아, 저 목사가 그냥 보통 목사인 줄 알았더니 총회장님이었구나. 저 높은 자리에 앉은 거 보니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칭찬과 영광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그랬잖아요. 너희가 어떤 자리에 가거든 제일 낮은 자리에, 제일 말석에 앉아라.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그 당신이 이 상석에 앉을 만한 사람이라면 말석에 앉아있는 당신을 아이고 일어나세요. 일로 올라오세요. 이래야 더 존경스럽고 더 영광스럽지 않겠냐?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당신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말석에 앉아라는 그런 그 가르침을 한 걸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이런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어딜 가든지 교회에 다니든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서 좀 칭찬받고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나타나 있지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과부의 가산이 뭡니까? 가산, 재산을 얘기하는 거죠.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요. 또 길게 기도하는 자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삼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삼가라는 그 말은 바리새인들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그 인격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 바리새인들의 그 행동 이것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서기관들에만 문제겠습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만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면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자, 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도 뭔가는 목사라는 이 직분 때문에 뭔가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못 들은 사람도 있으니까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 말씀이 딱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옛날 과거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저 전에 미국 LA에서 그 미국에 있는 거의 교단의 교회들이 모여서 전도할 때입니다. 전도 캠프 이름 아시잖아요.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는데 저는 그때에 저 달라스 또 LA, 샌프란시스코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전도 신학원 강의를 쭉 하고 마지막 LA에서 그 집회에 합류를 했습니다. 집회가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모였는데 그 총회장도 오시고 뭐 중요한 분들이 다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근데 내가 일찍 이렇게 집회장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내가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앞에 총회 임원들이나 중요한 그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앞에다가 자석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여기 총회장 뭐 누구 이렇게 다 자석을 해놨으니까 천천히 들어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회 때 자리 싸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자리 앞자리에 가서 은혜 받으려고 자리 싸움 서로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좀 있다가 이제
집회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고 이제 들어가서 집회의 제일 앞자리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총회 서기였기 때문에 총회 서기에 하면 말하자면 총회 이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좀 높은 자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당연히 내 자리를 해 놓은 줄 알고 그 사람들 많은 틈을 중간에 뚜벅뚜벅 어깨 힘은 안 주고 하여튼 간에 나와가지고 앞자리 쭉 보니까 없어 자리가. 내 자리가 없더라고. 얼마나 부끄러워. 앞에 가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사람들 다 보잖아. 다 보는데 앞에서 자리 있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자리가 없어요. 내 자리가 없어가지고 뒤로 돌아가려니까 상당히 부끄러운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저 뒤에 권영 권사님 자리에 좀 뒤에 가서 제가 딱 하니 앉아가지고 머리를 숙였는데 약간 뭐가 올라와 내 속에서. 이것들이 나를 무시하나? 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를 잘 모를 수가 있어? 총회 석인데 이런 마음이 싹 올라오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어? 아니 앞에 앉든 뒤에 앉든 은혜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앞자리가 은혜는 더 잘 되긴 돼요. 예. 그래서 앞자리로 가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만 잘 받으면 되는 건데 내가 지금 은혜 받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속상한 거야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이상한 놈이더라고 보니까. 예? 나는 적어도 그렇지 않은 줄 알았거든. 나는 적어도 복음이 돼가지고 어떤 자리에 앉든지 간에 거기서 은혜 받는 그런 정도 수준이 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니까. 자식들이 나를 무시하네.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니까 속이 상하더라고. 속이 상하니까 내 모습 내가 그렇게 보니까 얼마나 추해.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얼마나 그러냐고요. 그래서 아이고 주여 내가 아직 이렇게 못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해서 복음이 안 됐습니다. 라면서 진짜 회개를 했다니까 내가.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은혜 받으려고 앉아 있는데 그때 이제 바로 뒤에 총회장님이랑 나 이게 들어오시는 거야. 내가 제일 뒤에 앉는 거 보고 우리 총회장님이 전 목사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괜찮아요. 어디 있든지 뭐 은혜 받으면 되지요. 라고 편안하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내가 다 지시했어. 총회의원들과 저 앞에 자리를 다 만들어 놓으라 그랬어. 그럼 자꾸 가자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나가봤더니 자리가 없던데요. 그랬어요. 그래? 담당자 아무개 목사 오라 그래. 총회장 어른이 이제 그렇게 했어요. 걔 왔어요. 했더니 사람아 총회석이는 내 옆자리다가 이렇게 자리를 해줘야지 그 자리도 만들어주지 않았다며.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앞에 자리 중에 자기들이 앉을 자리를 빼고 내 자리를 만들어 주어서 이제 가서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그래요 우리가. 제가 그랬다고요. 아마 지금도 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목사만 그런가요? 우리 성도들도 똑같죠.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평신도도 간에 신앙생활 오래 했든 오래 하지 않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나를 나타내고 싶어 하고 그야말로 나를 알아주길 원한다고요. 기도를 잘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고 나서도 이거 사람들이 나를 기도 잘했다고 생각할까 못했다고 생각할까. 아니 이건 남의 얘기 아니고 제 얘기였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하고 어딘 공적인 집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된 것이지 사람들이 이 설교를 잘했다고 할까 이 기도를 잘했다고 할까 못했다고 할까. 왜? 사람들이 잘했느니 못했느니 얘기하니까 사람들에게 신경을 쓴다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한 것으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거든요. 옛날에요.
제가 부교육제 때요, 이 헌금을 내면 주보에다가, 우리도 얼마 전까지 주보 냈다가 이제는 여러분 수준이 이제는 많이 높아진 것 같고, 또 앞으로 뭐 새로 오는 사람들 이렇게 훈련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에 이름을 다 뺍니다. 헌금해놓고 궁금한 사람 다시 있을 거요? 11조를 하고 내가 진짜 오래간만에 감사한 건 많이 했는데 이거 제대로 쓰여졌나? 이게 누가 또 중간에서 또 썼나? 이런 생각 다 해봤을 거예요. 헌금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옛날에 글쎄 여기 이름이 쫙 나는데 이 재정부에서 이걸 체크하다가 빼놓을 수도 있거든요.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아니 몇 명 안 되더라도 빼놓을 수 있어요. 이거 이름 빼놨다. 사람들은 오면 자기가 한 것에 대한 것은 꼭 보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꼭 본다고. 딱 보는데 야, 이름 없어? 그때부터 무슨 은혜는 무슨 은혜? 설교기 하나도 안 들리지 이제 그때부터. 요거 헌금하다 헌금위원들이 포켓 넣나? 이게 재정부가 가지고 재정부들이 일부러 이렇게 했나? 뭐 빠뜨렸나? 온갖 잡생각이 다 난다고. 그로 끝나는 게 아니요. 그게 또 시험이 들어요. 이래가지고 예배를 망치고 이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서기관들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고 우리의 얘기라고요. 우리는 정말 뭔가를 나타나고 싶어하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섬김받기를 원하고 자랑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각 교단의 장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다고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한번 갔다 온 이제 가까운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모임을 회의를 하고 사진을 딱 찍을 때 되면요. 전부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냥 제일 앞자리, 사진 잘 나오는 자리, 가장 중앙에, 그러니까 가장 중앙이 그래도 제일 어른들이 앉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대개 다 앉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를 서로 앉으려고 그냥 나이 많은 분들이 확 뛰어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와가지고 야, 참 그 자리가 뭔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신앙과 삶 어떠한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한가? 그 신앙에 의해서 우리 삶이 되어지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그런 성도인지 아니면 누가 알아줘야 기분 좋고 안 알아주면 좀 섭섭하고 이런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을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이거를 삼가라. 너희들은 이래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제자들과 성도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라고 그랬거든요. 이 말씀 보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또 외식으로 기도를 길게 한다. 외식으로 기도한다 하는 건 밖에 나갔으면 짬뽕 먹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기도를 길게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하고 이게 다 연관된 말씀입니다. 한 줄에 다 쓴 게 연관된 말씀이에요. 가부의 가산을 삼켰다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회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사람들, 백성들 삶 깊숙이 영향력 그리고 많은 것을 이 서기관들이 지도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사람이 살다가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죽게 되잖아요. 죽을 때에 그 재산을 자기 부인에게 잘 남겨줘야 되겠는데, 요거를 잘 남겨주는 그 일을 누구한테 맡겨서 하느냐 하면 서기관들에게 했어요. 지금 말하자면 변호사들이죠. 그래서 그 어떤 회사의 회장들 보면 다 전임 변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사들에게 이미 그 유산에 대한 것을 다 유언으로 이렇게 해서 변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연속국에서 봤잖아요. 연속국에서. 여러분이야 그런 거 못하지만 연속국에서 봤잖아요. 예. 그래서 누구에겐 재산 얼마 주고 누구 얼마 주고 하는 것들을 무슨 문서로든지 녹음을 해놓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서기관들이 그 일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이런 걸 맡아가지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하는 그런 서기관들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 잘 해주겠다고 하고 나서는 자기들이 적당히 자기 성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가부들의 가산을 삼키며 하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기 뭘까? 일단은 요 의미보다 일단은 기도를 짧게 해야 맞느냐 길게 해야 맞느냐라고 사실 이렇게 따지는 것조차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조리 있게 하느냐, 조리 있게 못하느냐, 그것도 사실은 상관 안 해도 돼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자라다 보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좀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 게 좋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에 우리 자식들이요, 전혀 말을 못해도 그 아이가 행동하는 거 보고 뜨듬뜨듬 말하고 앞뒤 없이 말해도 걔가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 걸 알잖아요. 우리 애기 엄마들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애기가 표정만 봐도 얘 똥 쌌네? 라고 안 싼 것 같은데 덜쳐보면 똥 싸 있어. 안다고요. 그렇죠. 얼마 전에는 제가 금요 기도회인가 수요일 날인가 하여튼 간에 예배를 드리러 나가서 의자에 딱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손자 한 놈이 손자가 이제 여럿이 돼가지고 이제 한 놈 두는 거랍니다. 손자 한 놈이 작은 손자 한 놈이 오더니 제 할아버지 손을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자꾸 끌어요 손을. 왜 끌은지 아세요? 빨리 나가 설교하시라는 거야. 하하 참. 앞으로 나가 끌어 이렇게. 그게 늘 거기서 설교하는 걸 봤거든. 왔다 갔다 하면서 보잖아. 그러니까 손을 끌면서 자꾸 나가자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말은 전혀 못해도 눈빛만 보고 그 행동만 보고도 이놈이 할아버지가 설교하는 것을 아는구나 알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그가지고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때는 좀 그래도 조직적으로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 알아들어. 하나님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공예배 때의 기도는 이제 예배요를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조장로는 기도했듯이 우리 수련회가 있으니까 중요하잖아요. 그 교회의 중요한 기도 제목 대표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끝이에요. 한 2, 3분이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할 때마다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이니까. 그건 지금 목사님 살아계셔요. 전에 노예에 같이 있을 때 저희들은 아주 어린 목사일 때 목회를 지도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이 교회에 부임했는데 젊을 때 교회에 부임했는데
아유, 교회 기도시키는데 장로님들이 전부 10분 이상 다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보통 10분, 15분, 길게 하시는 분은 20분까지. 옛날에 기도들 그렇게 길었잖아요. 길게 해야지 잘하는 기도로 이렇게 생각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회에서 장로님들 기도 예배 시간에 내가 설교 한 30분 하는데 기도를 15분, 20분 하면 되겠냐고 3분 이하로 줄입시다. 가시면 네 하시면 네, 다 장로님들도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길다는 건 다 아니까 좋게 이해했대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뭐 습관이 하루아침에 없어집니까? 기도하는데 10분이 가도 안 끝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뒤에서 옷자락을 잡아당겼대요. 잡아당기니까 이 장로님이 기도하다 보면 뒷발을 팍 쳐들어요. 그래가지고 뒷발 하면 제가 맞은 적 있다 그러면서 그거 잘해야 돼 그러면서 예. 그게 싫어합니다 그게요. 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 하루 종일 하면 누가 뭐랍니까? 그렇잖아요. 길게 해도 하루 종일 해도 상관없어요. 저도 한번 그런 경험 당했는데 그 선배 목사님 교회 그 여전도에 헌신예배 했다고 갔어요. 그랬더니 제일 어른들 할머니들 어른들 여전도에 헌신예배 들어갔는데 와 기도요 한 5분 좀 한 것 같아.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 게 늘 하던 기도니까 줄줄 나오는데 뭐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장로님도 기도하고 결국은 내가 하도 너무 길어서 이제 자세히 들었거든요. 군대 간 손자까지 기도하더라니까. 그래서 대표 기도하면서 아이고 얼마나 당황이 되는지 설교할 거는 많은데 그렇죠? 공예배 때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개인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왜 이렇게 시장 바닥에서 더구나 손을 들고 막 기도하고 가운 입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른 데서도 그랬잖아요. 뭐 시장옥에서 손 들고 주여 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역사적인 좀 배경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경건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자기들이 서기관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자기들은 기도 많이 하는 신령한 서기관들, 훌륭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이런 행정적인 것을 이런 재산을 이렇게 물려주는 이런 행정적인 것을 그 사람들에게 맡겨야 되는데 어떤 서기관이 훌륭한 서기관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 훌륭한 서기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저 서기관은 기도 많이 하는 서기관이구나. 정말 훌륭한 영적인 사람이겠구나. 그리고 자기들의 그 재산 문제 이런 것들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끌어와야지만이 뭐예요? 자기 수입이 생기니까.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만 이런 이유도 있다니까. 그래서 그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기도를 길게 하는 자들을 외식하는 자를 상가라 한 그 말이 그게 다 연관되어 있다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종교 생활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런 이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삶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똑같지요?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것 이따 오후 시간에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렇게 종교 생활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내 경건을 위해서, 내 어떤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어떤 이익의 자료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경건을 이익의 자료로 삼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다고요. 자,
여러분, 지금 내용을 보면 우리가 검색 알아들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바리새인, 이 서기관, 이 대제사장들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나타나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영광받기를 원하고 또 뭐예요? 이렇게 자기들의 그 직책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삶의 그 육신의 이익을 따라서 살려고 했던 이 모습이 왜 그래요? 성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성경의 박사들이 왜 그렇다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바로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복음 통해서 받은 우리의 축복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이 누구라고요? 성경학자들이라니까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세요. 얼마나 유치하냐고요. 글쎄, 이게 나타난 모습이요. 긴 옷 옷기다 하면서 인사나 받기나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영광받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불쌍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래도 도와줘야 될 그런 위치에서 오히려 그들의 재물을 탐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누구 얘기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난 안 그런데요. 도대체 난 여기에서 해당상이 없는데요.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나이가 많든 적든 직분이 있든 없든 다 이 부분 속에서 보면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 이게 단 한 가지, 진짜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정말 복음 받은 사람의 축복이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크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복음을 바로 이해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늘 말씀 듣는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맞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역사를 움직이는지를 이거를 자꾸 보게 되고 보는 눈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동시에 나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뭐예요? 복음을 바로 이해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 부분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어디로 자꾸 들어가냐면 창세기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쪽으로 자꾸 얘기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이 부분을 제대로 봐야지만이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이 복음되어 가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다니까.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은 행복하게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누구한테 속았어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이든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 그 죄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죄라 그랬어요. 아멘. 이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심상히 여긴다. 사람들 그럴 때 불신자들은 아니 모르고 우리 성도들도 이 부분을 정말 이게 가슴 깊이 이 부분을 바로 깨달아서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상히 여긴다고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가 죄인이에요.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떨어져 있는 그 상태의 사람을 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죄인들은 이미 벌써 누구에게 잡혀 있어요? 마귀에게 딱 잡혀 있는 인생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니까,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도 없다니까. 그냥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는 정말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당장 눈앞에 먹고 사는 이 문제로 그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어때요? 잘 보자고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상관없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잖아요. 전부 세상의 풍속을 따라 내 기준, 내 생각, 내가 배운 지식, 경험, 그래서 세우신 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어때요? 전부 이제 육체의 욕심대로 자기 배경 쌓아가며 산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나요? 예.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하나님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 배경. 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이건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알고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잘 살고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고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하는 말은 여러분 불신자 상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잘 살고 못 살고 잘하고 못하고가 그거는 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비참한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훌륭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은요, 정말 요만한 거 하나도요, 진짜 귀한 삶이라고요. 이거 알고 살아가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뭐 삶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서의 그 삶은 그거는 그 자체가 저주의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죽겠죠. 그럼 어디 가요? 영원한 지옥 간다고요.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지옥 가기 이전에 우리는 불신자들 삶을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지옥 가기 전에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요. 왜? 육신의 삶이 다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여기에서 해방이 된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인데 아직도 옛날 살던 그 습관 그대로, 체질 그대로 있어서 지금 자꾸 이 말씀이 필요한 거라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누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요. 이미 알고 봤더니, 성경 알고 봤더니 저와 여러분이 뭐 이뻐서 잘생겨서 뭔가 좀 뭐 하는 구석이 훌륭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택했다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이라니까.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도 계속 얘기해요. 계속 강단에 얘기하잖아. 이거를 지금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또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왜? 이미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영적으로 죽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 이 복음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고 믿게 하신 게 성령님이 하신 거라고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서 보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김기덕 성도님 나오셨네요. 지금 보니까. 주부만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얘기했어요. 술 좀 그만 잡수시고 이제 믿음 생활 잘하자. 그러셨죠?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너무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술병이 나가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오셔가지고 공식적으로 얘기해야지 좀 이렇게 술을 안 잡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 보니까 상당히 건강해서 오셨는데 참 감사해요.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관리를 잘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또 우리 연약하잖아요. 또 실수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 낭망하지 말고 그래서 또 정말 내가 좀 부족한 자구나. 내가 정말 은혜 받아야 필요한 자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주 앞으로 나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해결하는 거예요. 이 삶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세워간다고요. 이게 지금 복음 받은 사람들의 축복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데 여기 하나님 은혜라고요. 우리 행함이 아니요. 자, 여러분요. 이 복음을 바로 잘 이해하고 믿으시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다윗의 얘기했잖아요. 다윗의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다윗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로 보면 다윗은 어릴 때부터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으로 잘 자랐어요. 그 어린 소년이 이스라엘 왕과 모든 군사들이 그 골리앗 장군 블레셋 나라의 장군 한 사람을 못 이겨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이 소년 전쟁 마당에 나갈 수 없는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서 그 골리앗을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겼어요? 믿음이었어요. 그 전쟁하는 내용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골리앗 장군이 얼마나 큰 장군이었어요. 창칼을 들고 나와가지고요. 그런데 요만한 소년이 나오거든. 소년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 소년 다윗이 뭐라 했어요? 너는 창칼을 가지고 나왔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잖아요. 저 불신자, 그 한 사람을 못 이기고 찔찔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린 소년이 그랬다고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왕으로 되었는데 그 바쁜 중에도 늘 새벽 기도하신 분이 아침 기도하신 분이에요. 왕이 다윗이. 그래서 아침에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왕보다 바쁜 사람은 새벽 기도 안 나도 된다고. 안 바쁜 사람은 다 나와도 된다. 교묘하게 강조하죠. 그렇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다윗 왕이 나는 왕이 돼가지고 백항목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막은 텐트로 쳤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지. 성전을 지어야지. 이렇게 했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 깨닫고 그 얘기한 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자, 이렇게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실제로 믿음의 사람.
정말 기도의 사람. 그런데도 보세요. 그런데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이에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잖아요. 그 회개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을 만나니 이미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택한 자였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 좋다고 자랑하고 내가 아무리 축복받았다고 네가 자랑하고 교만하지만 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야. 깨닫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다윗이 그 범죄를 통해 가지고 정말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망할 사람입니다. 나는 모태측부터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돌아오잖아요. 아멘. 제가 왜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정말입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구원 받을 수도 없고요. 삶을 살아갈 수도 없다니까.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원히 정말 망해야 될 인생을 살 수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알잖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한없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주셨고, 나 같은 사람을 장로로 주셨고, 나 같은 사람을 권사로 주셨고, 나 같은 사람을 집사로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다니. 나같이 이렇게 세상에서 방탕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가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교만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을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구였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해놓고도 자랑할 것도 없다니까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며 기뻐하는 성도들 좀 믿습니다. 그러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복음을 이렇게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자기들을 포장해야 되잖아. 포장해야 되잖아. 경건한 척 해야 되잖아요. 훌륭한 척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죄종들이 혹은 중자들이 더 그렇겠죠. 아까도 얘기했어요. 가운도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뭔 가운에다가 무슨 여기다 줄 쭉쭉 천 거 말이지. 그 줄 쭉쭉 천 게 뭐라고요? 뭔지 아세요? TV보다 이게 줄 쭉쭉 천 가운 입고 나온 거, 그거는 나는 박사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 박사면 뭐고, 안 박사면 뭐 어때요? 그렇게 가지고 좀 권위가 서나요? 그래 가지고 무슨 존경받을 거라고요? 아니요. 아는 사람들은 웃긴다. 그러겠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알아가면 할수록.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중요한 직분 받은 사람일수록 복음을 바로 잘 깨달아가면 정말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다 그랬어요. 자기 부인합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자기의 훌륭함을 나타내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요, 복음을 깨달아가면 갈수록에, 하나님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에, 신앙의 연조가 오래 가면 갈수록에 어떻게 했어요? 점점 자기를 비하시켰다고요. 나는 다 남들 10달 만에, 나는 10달 만에 다들 태어나는데 나는 8달 만에 난 팔삭둥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는 모자란 자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울 사도는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이렇게 복음을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렇게 되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가지 못하면, 진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실제로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면 갈수록 포장하게 돼요. 맞죠? 포장하게,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포장하게 돼요. 잘하는 척, 훌륭한 척.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걸 보니까 막 속이 뒤집으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배치한 무덤 같다. 위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와, 이 말씀을 우리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 제대로 알아가는 사람들은요, 정말요, 잘할 거 하나도 없어요. 존경받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말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으면서, 말씀을 잘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는 가정은 늘 계속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면서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도 빛이 납니다.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사람들이 알아봐 줍니다. 그냥 뒷자리에 앉아서도 아유 이쪽으로 앉으세요. 존경받게 돼요. 그러나 잘 알아야 되세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신앙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복음과 상관없이 되어져 가다 보면은요 추해집니다. 인생이 추해져요. 존경받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세요. 이게 우리들 메시지거든요. 예? 얼마나 자기들 포장하고 말이지, 얼마나 존경받고 싶었으면 글쎄 가운 입고 그러지 왔다 갔다 하냐고. 예? 그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뭐 하나 몰라서? 복음 하나 제대로 몰라서. 이게 오해돼가지고. 이게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아가지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바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바로 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집중으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할 이유가 여러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고요. 하나님 정말 주의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늘 핏대를 세워가면서 저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저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도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성경을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 안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에 살고 죽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음이 되느냐 안 되느냐, 믿음의 사람 세워지느냐 아니냐, 아니면 정말 저급 종교처럼 어떻게 신앙을 잘하면 축복받고 하는 이런 수준의 성도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지금 몸부림칩니다 진짜로. 무슨 기도하는 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자꾸만 복음을 깨달아가면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믿음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로 기도거든요. 삶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여러분요, 그게 육신의 삶 따르고 교회 따르고 아니라니까. 그 삶 자체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하나님 진리를 알아가야 돼요. 아멘. 이제 오후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게요. 연속극은 계속 이어서 보면서 설교는 오후 시간에 빠지고 그러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 계속 해서 연관된 말씀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은혜 받으시면서 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6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